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주간이었지만 일주일 동안이었지만 참 많은 일들,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아오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지?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인데 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참 너무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니 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힘든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한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예전이 아니고 저는 매일매일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요. 지난 한 주간에도 참 많은 기도 제목,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것뿐만 아니고 저 자신의 믿음과 저 자신의 그 영성,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 목회자의 자질이 있는가? 내가 진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이고 참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인가? 그 고민을 하면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많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 고민 없고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문하며 내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묻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것 같고 늘 부족함을 느끼고 늘 내 신앙과 내 믿음이 바른가,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참 고민하는 삶이 저는 참 좋은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되죠. 자녀들의 성품과 믿음과 신앙 때문에 또 가정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건강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좀 평안히 지내다가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갑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 또 힘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 속에서도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세상은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너만 믿음 있는 사람이냐? 너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너만 경건하게 사느냐?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느냐? 좀 유도리 있게 우리하고 좀 동화되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냐? 얼마만큼 산다고, 인생이 얼마만큼 길다고 좀 편하게 살고 놀러 갈 것 다 가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끄는 대로 다 살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사단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환경과 세상의 그 힘이 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유혹과 시련과 고난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약해지고 심지어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조차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원했던 것으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도 있지요. 그것도 응답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마음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주세요. 역시 하나님은 가만히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편안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한 가지 기도가 끝나면 또 기도 제목이 생기고 좋다, 이제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또 하나님께서 시련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코비드-19, 이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죠. 아니,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수년이 지났지만 기억이 나시죠?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당황하고 정말 우왕좌왕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런 사태를 생각하지도 못했고 잘 대비하지도 못했고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어요. 대형 교회들은 늘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지만은 소형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은 당황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랐어요. 모이는 것조차도 쉽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더욱 중요하고 문제가 된 것은 팬데믹이 믿음 생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고, 또 팬데믹 이후에 대면하여 예배 드리게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전의 예배의 출석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금년과 작년까지의 통계 조사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얼바인에 대형 교회가 있는데 몇 주 전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솔직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가 아직까지 어른 성도들 그 숫자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이 지역에서 첫째, 둘째 가는 교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이전에 장년 성도들의 숫자를 회복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숫자는 늘어났지만 연령별로 구분해 봤을 때는 장년 성도들이 아직도 원래대로 회복을 못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에 여전히 출석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팬데믹이라는 이 환란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믿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해서 온라인 예배지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의 통계 조사를 보면은 문 닫은 교회가 수백 교회가 되고 수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버린 경우가 많다는 실제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요. 제가 서론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이런 팬데믹뿐만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또 기도 제목이 생기죠. 팬데믹 때 참 안타깝고 눈물 났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그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갑자기 잃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임종하지도 못하고 그 돌아가시 직전에 그 병원의 유리를 통해서 멀리 저기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을 맞이했던 분도 계셨고, 저와 함께 몇 주 전에 식사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목사님께서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셔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제가 논문을 쓰면서도 이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드러났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들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고 그 실망감,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도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여쭌 그 질문 속에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지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하며 사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앞에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음을 보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고민,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할 때가 있어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큰 어려운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과 어려움은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에도 그 성도들에게 똑같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정확하게 지었느냐, 썼느냐, 저자가 누구이냐 100% 명확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바나바가 썼다, 어떤 분은 아볼로가 썼다, 어떤 분은 누가가 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통적으로 여러 말씀을 찾아보면은 바울이 쓴 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대략 주후 6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말씀을 쓸 때에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유대인으로 살다가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회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지고 전해졌을 그 당시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쉽게 말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아니야. 율법이야. 무슨 예수야.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아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고 율법이야 라고 하면서 이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꾸 유혹을 해요. 이 기독교 역사 자료를 보면은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학대를 가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개종한 유대인들이 이런 유혹과 이런 고난과 이런 여러 가지 핍박을 받다 보니까 자기가 믿고 영접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정말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핍박과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나는 예수가 이제는 더 이상 싫어졌어 라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배반하고 배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상황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쉽게 어떤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유혹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면서 1장부터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세보다도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님께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2장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참으시고 난 이후에 승리를 경험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잠깐 받는 그 고통과 고난
다 참고 인내하며 이기시고 그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실 때 예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바라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준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전체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우월성, 뛰어나심, 구약의 제사장보다도 우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집중하고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목표와 바라보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우리의 시선을 더욱 집중하여 그것을 바라봐야 하고 또 복잡해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정돈해서 온 힘을 다하여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운전을 오래 하시다 보면 눈이 침침할 때가 있죠. 또 책을 읽으시거나 일을 하실 때 보면 눈이 침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운전을 할 때 막 눈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하고 하면은 이렇게 신호등에 걸려 있을 때 잠깐 안경을 벗고 눈을 막 이렇게 비빕니다. 휴지로 닦기도 하고 비비고 눈을 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은 좀 피로가 싹 풀려요. 그리고 앞이 좀 밝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어느 순간에 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고 초점이 흐려지고 내 삶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에 그때는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흐려진 나의 영적인 이 시선과 이 눈을 다시 한번 비비고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다시 밝게 뜨고 맑게 떠서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을 향해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명확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해요.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바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넓게는 지금 이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전에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신약의 믿음의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고 더 가깝게는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이 알고 지내는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의 사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복잡한 생각이 들 때, 기도해도 그 응답이 늦어질 때, 더딜 때, 뭔가 기도했는데 답답함이 여전히 있고 뭔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또 기쁜 이 시원함이 없을 때 사람이 좀 이렇게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좌절되어 있을 때에 참 그때는 힘이 빠지잖아요, 사실.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 부모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께서 저희 모교회를 손수 건축하시면서 그 예배당을 지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톱을 들고 사진을 찍으신 그 사진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그 모습,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기억나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맞아. 다시 힘을 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예수님이 맞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유혹,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흔들리고 조금 힘이 빠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여러분이 더욱더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련과 또 외톨이의 삶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승리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셔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믿음으로 산 그 선배들이 승리했어요. 두 번째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삶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입니다. 1절 중반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해요. 참 이 말씀 속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무거운 짐이라는 말씀,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원래 방해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옹콘이라는 단어인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방해되는 것. 그리고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은 쉽게 얽매이는, 달라붙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병사가 또는 경기자가, 경주자가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달리기를 탁 시작할 때에 무거운 거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달고 또 여러 가지 치장하고 달리기를 하면은 그 치장된 것이 찰랑찰랑찰랑하고 그 무게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힘이 들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하는 자에게 방해되는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또 쉽게 달라붙고 쉽게 얽매이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대해서 방해되게 만드는, 방해하는 것, 그 모든 죄의 문제들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수신자들의 환경처럼 믿음이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 바라보고 싶은데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주의였어요.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공격이었고 핍박이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왜요? 초점이 예수님이 아닌 이런 것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고개를 들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율법주의, 많은 공격들, 핍박들, 심지어는 악한 사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까지도 여러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가게 만드는 길을 방해하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벗어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싶어요. 주님께로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던져버리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방법과 율법주의와 이 세상의 기준이 자꾸 여러분을 엄습할 때에 그 걱정스러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시고 그냥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과 여러분 스스로 그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좀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에게 붙여져 있고 우리가 이고 있고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본질적이지 않고 비본질적인, 심지어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많은 눈, 세상에 많이 바라보는 그 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는 그런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그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다 가볍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바로 벗어버리십시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언제 제일 편한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의 태산입니다.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는 다 내려놓으시오. 오히려 기도하실 때 그게 가장 바른 기도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길이죠. 기도하러 왔는데 그 짐을 그대로 지고 있고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다 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물리치셔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당당한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보실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더욱 집중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2절 말씀 상반절 보실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해결책으로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과 환난과 믿음의 흔들흔들하는 시련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다라고 했는데 주요라는 말씀은 근원이다, 창조자다라는 말씀이에요.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성취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이시기도 하고 믿음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기 바라보십시다라는 것은 주목하십시다. 시선을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집중하여 쉬지 말고 바라보십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4주째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악한 사단은 늘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악한 사단은 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자꾸 짊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이 세상이 주는 염려 속에 파묻혀 살게 만들고 불안과 근심 속에 파묻혀 살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는 그것을 자꾸 방해해요. 누가요? 악한 사단이.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와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와 가정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터치하면서 악한 사단이 자꾸 공격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자꾸 방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공격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답과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많은 공격과 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믿음의 시작과 완성자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 맞지 않는 것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이야말로 이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주목하시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난을 참으셔서 결국 승리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승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때리는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또한 현대교회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그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모든 환난과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늘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